여보세요, 형제님들 안녕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가려고요. 지난번에 이 계시 비유, 비유의 말씀 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준비하였다가 그거를 다 치워버리고 다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이고 지금 비유의 말씀, 비밀 말씀이 2편까지 내가 유튜브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싱겁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말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15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3페이지로 끝나려고요, 이거.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하면 자세히 질서를 잡아서, 재미없어도 질서를 잡아서 그거를 내 마음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애수님하고 소통할 때는 거기에서 말씀을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름답게 소통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싶어 하시면, 그리고 또 지루하시고 또 안 보시고 재미가 없고 제가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도 좀 있죠.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도 저보다 더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배울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편은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옛날 것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이어서 오늘 3편으로 보낼 거예요. 3편으로 거기 이어서. 근데 말씀은 조금 틀립니다. 새로 이제 이거는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3편부터는 짧게 줄여가지고 다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 12편까지 지난번에 했다가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게 이제 다시 하니까 1편인데 3편으로 보낼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 1편에서 2편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3편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짧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짧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푸탐이 아니고 그거는 파탐이에요. 파탐 공부를 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푸탐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푸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푸탐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좀 지루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3편으로 줄여서 짧게 해서 짧게 보낸다는 게 3편이 3편이 아니라 2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로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편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대로 시간에 딸려서 2시간씩 하면 이게 한 2시간씩 한다면 이게 한 3페이지니까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로 나가는데 1시간씩을 하면 또 그래도 꽤 나가겠죠? 그러니까 두고 봅시다. 제가 이제 하는 데에 달려있고 또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쪼달리니까. 근데 어느 분은 카멧을 저에게 아주 아름답게 줬어요. 몇 사람이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해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있고 여러분들도 세상적에서 젊은 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쪼달려요. 저도 그랬어요. 젊어서 너무 시간이 쪼달렸어요. 그래도 그냥 머리를 메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35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에 뭐 마음 놓고 그냥 많이 배웠어요. 이신 저신도 공부하고 다 뒤져보고 다 공부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
모든 신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신들이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더라고요. 막 줄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이 제일 많은 거는 인디아가 제일 많더라고요. 인디아는 아주 유명해요. 인디아가.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 또 일본도 꽤 있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본도 인디아로 통해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그렇게 중국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도 또 솔솔하게 또 아주 많죠 또. 그래서 그런 공부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신들이 이 66은 성경 말씀에서 나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다 해놓고 이제 막 다른 신들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걱정이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높고 또 높으신 분입니다. 누가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잠언도 비유기 때문에 잠언 비유죠. 영어로 이 proverbs 이 비유라고요. 비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저기 비유의 말씀을 3,000마디를 지었어요. 3,000마디를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유명하죠. 그래서 솔로몬 욕하지 마세요. 뭐 부인이 1,000명,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른 신들 여자 그거는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다른 신 믿는 여자들하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하고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솔로몬은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꼭 이제 갈 때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때가 되면 무슨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게 돼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나중에는 배임을 받지 않습니까? 갈 때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도 바로 가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물로 세례 준 그 직분으로만 왔는데 끝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진 직분으로 왔죠. 아주 영원한 성전 지으러 온 그 직분만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가야 돼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직분이 없어요. 이제 다른 직분은 다른 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 이신 저신 믿고 살았던 여자들, 이방 여자들, 온 세계에서 그 여자들을 다 골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죠. 이 비유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비유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을 듣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서로가 좋아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도 솔로몬한테 미쳤겠죠. 그러니까 결혼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한테 미쳐버리면 결혼하죠. 제가 많이 있든 없든 그냥 예수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미치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는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무작정 미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의 상징. 욥도 예수님의 상징이고 욥도 십자가에 가는 그 상징이에요. 욥기 읽어봤죠? 욥기. 그래서 다음에는 욥기 언제 제가 그걸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까? 애쪽에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온 인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온 인류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온 인류의 왕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었죠. 네, 그랬어요. 모든 왕들이 다 갖다 그냥 뭐든지 금이니 은이니 그냥 있는 거는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한 자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을 비교한 겁니다. 잠언이라 비유라 비웁니다. 왕 솔로몬의 비유라. 이는 지혜와 흉계를 알게 하면, 지혜도 비웁니다. 흉계를 알게 하면, 그러니까 비유의 흉계를 알게 하면, 비유가 예수님이니까 지혜 예수님이죠. 지혜와 흉계를 알게 하면, 명철도 예수님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도 비유입니다. 지식이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하신 분은 미쳐야겠죠. 예수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어주면 이제 예수님이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저게는 여러분이 무슨 신을 믿었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인이 되면, 말씀을 받고 부인이 되면 이제 깨끗해지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들을 줄줄줄 놔야겠죠. 이제 그 뒤로부터는.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진리를 말씀하시죠. 행할 일에 대하여 흉계를 받게 하면, 아멘. 흉계를 받게 하면, 이 흉계도 뭐 흉계 징계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 흉계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비유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비유를 알고 싶지 아니한 자는 흉계를 받지 않습니다. 흉계를 받는 자는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비유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만큼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흉계라고 쓰는 거예요. 흉계. 흉계를 받게 하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면, 아멘.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지혜 있는 지혜 있는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은 자는 지혜롭다고 그러죠. 학식이 많으니까. 근데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학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밀 말씀에 비유의 말씀, 예수님을 얼마나 아냐 모르느냐 그거에 대해서 천국의 학식과 지식과 지혜, 명철, 흉계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비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뭐예요? 천국의 말씀을 구하면,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구하면 천국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죠.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영생. 학식이 더할 것이요. 66의 말씀이 더하실 것이요. 비유의 말씀이 더하실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이 둘 다 세 개 똑같아요. 오묘도 똑같아요. 오묘한 말씀 비유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모략도 똑같고 명철도 똑같고 오묘함도 똑같고 지식도 똑같고 지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게 학식, 천국의 학식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슬기롭다. 천국의 슬기로운 거죠. 이 세상의 슬기로운 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흉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의 흉계. 천국의 흉계는 뭡니까? 말하자면 연단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말씀 속에다 넣어놓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그리고 말씀 속에다 넣어놓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아주 빛나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불 속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 넣어서 연단한다는 거는 66군의 말씀 속에다 우리를 넣고 연단한다는 겁니다. 66군이 불이죠? 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넣고 연단해서
금이면 아주 반짝거리게 나오고 은이면 반짝거리게 나오고 모든 새들이 들어가면 반짝거리고 그 뒤집어놓는 그 뭐예요? 녹실고 뭐 했던 그 집은 찌꺼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주 반짝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학식의 말씀, 모략의 말씀, 오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슬기로운 말씀, 희은계의 말씀.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가서 66권 말씀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을 갖다가 희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은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희은계를 받습니까? 이 세상 희은계로 읽고 그렇게 알아듣죠. 희은계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썽썽썽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은 뭡니까? 바로 비유의 말씀이죠. 66권의 말씀.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입니다. 비유가 천국의 은혜의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비유가 곧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 또 그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말씀, 영원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부인으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하고 결혼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많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어줬으니까 그 자들은 그 부인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한 남편이 됐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 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흘러나오겠느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철철철 흐르는 강물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시고 시원하게 마시고 또 그분은 나의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도 그냥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흘러나오시고 포도주도 한없이 흘러나오시고 우리에게 먹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 비밀 말씀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이런 거를 받습니다. 문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제가 이거를 말했죠. 이 깨달아야만이 돼요. 깨달으리라. 그래서 솔로몬한테 결혼한 여자들, 그 다른 신을 믿는 여자들은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오셨을 때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는 그대로 와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고 3년 반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우리는 그거를 마실 줄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을 때는 우리 다른 신을 믿는 우리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무엘의 여인에게도 잘 해석을 잘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인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66권은 다 감춰준 말씀이에요. 이 밭에 감춰준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내가 계기 시작하면 보화를 캐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 근데 밭에 감춰준 이 보화를 캐지 않고 밭에 감춰졌다면 어디에 감춰졌어요? 이 잉크 글 레러 잉크 레러 안에 숨겨졌어요. 잉크 레러는 밭이니까 보이는 밭이에요. 문자의 밭. 그래서 문자가 밭이에요. 문자 안에 들어있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아름다운
모든 지혜와 이 위에 실려져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흘러온단 말이에요. 흘러내려요. 우리 안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죠. 어? 첫 번째는 영생 때문에 하시는 거죠. 뭐 눈물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문자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여기 문자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통이 셀 때가 많고 한란도 어느 때는 돌아오고 그거는 우리는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식으로 그거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비교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믿는다고 믿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짜로 믿어야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살면서 영적으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픔도 없고 아무 병도 없고 항상 빛 아래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내 육체에게는 고난이 많이 올지라도 영적으로는 행복하게 예수님과 나와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자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이제 저절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예수님과 나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 나는 그 안에서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데 굉장히 심심하신 것인지 좀 배우기를 싫어하시는 건지 아직 말씀이 조금 너무 어려운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는 이제 알겠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제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만 그냥 노력하시면 돼요. 너무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이 마음이 무엇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8절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죠. 그게 첫 번째라고 그러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이 비밀의 말씀. 그래서 지혜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비밀이시죠. 똑같아요. 지혜, 비밀. 영생의 말씀. 지혜, 영생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 아니요. 세상 지혜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면 세상적으로 보는 데는 참 아름답겠죠.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행하고 살면 천국에서는 그분이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름답게 이 지혜와 흉계를 받아야지. 멸시한다는 거는 치워버린다는 거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세상 것하고만 관계만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는 넘버 2, 2번으로 내려놓고 1번 첫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첫 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근본이에요. 그러면 지식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흉계를 들으면 네 아비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행하는 거는 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드라마예요. 드라마.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솔로몬이 영화를 찍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고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흉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네 어미라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뭐 어머니의 성경 말씀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의 종교가 나왔더라고요. 계시록에서 어머니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대요. 그 어머니 세우는 것을 옛날에 어디에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세워놓고 마리아한테 빌고 그러죠. 마리아도 탑 빙빙빙 돌아요. 불교처럼. 그 탑을 돌면서 두 손을 모으고 거기서 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절에 있는 불교에 있는 그 탑에 뱅뱅뱅 돌면서 아들 낳게 해줍시오 뭐 하시오 하면서 뭐 1,000번을 돌아요. 1,000번 돈다나 어쩐다나. 근데 이 천주교에서도 마리아 탑을 뱅뱅뱅 돌면서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냥 뭐가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에요. 진짜 참 하늘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서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진 자를 택해서 예수님을 거기다 잉태시켰을 뿐이지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어머니가 되죠. 마리아도 어머니.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는 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또 부인이 되고. 부인. 그렇다고 그냥 완전한 그냥 어머니.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으로.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 탑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신은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신이니까 우리도 이제 신이 되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놓고 탑을 지어서 거기서 그 탑에다가 손을 모아서 빌고 신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 뭐예요? 성경 말씀을 좀 안다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고. 아니 성경 말씀을 따지면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부인이고 딸이고 아들들이고 천사들이고 성견자들이고 종 여호와의 종이고 천국을 갈리면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직분을 받기 싫은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부인으로. 그러면 온 인류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남편 밑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놓고 내가 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시킨다. 안 됩니다. 그거는. 자 다시요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흉계를 들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는 누굽니까 그럼? 어미는 이 어미는 66권의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어미가 어미. 그래서 사라가 beautiful였죠.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다윗이 누나라고 불러요. 누이 누나가 아니라 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었죠. 사라가 이복 동생. 옛날에는 그 집안끼리만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이 더 부흥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그러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귀가 채갈까 봐서 누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귀가 채갈 뻔했죠.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아름답다는 것은 새 언약의 어미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갈은요. 하갈 그 첩은요. 그자도 어미로 나오죠. 어미인데 무슨 어미로 나와요? 저주의 어미, 흑의 어미, 그렇죠? 마귀의 어미.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자가 그자의 어미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미.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었죠. 그래서 종이었기 때문에 또 종인 거예요. 종의 어머니. 우리가 종이
흙에 속한 종이 되면 안 되죠. 아름다운 어머니에 속한 자식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66권이 아름다운 신약의 말씀,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의 부인도 아름다웠고 만민의 어머니로 나오고, 만민의 어머니라는 거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66권 신약, 아름답다는 거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아름답지 못했죠. 아주 못났어요. 그래서 애 땅 애 하늘은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하도 못났기 때문에. 못나서. 그래서 야곱의 부인 둘이 나오죠. 레아하고 위철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래서 위철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큰딸 먼저 맞이해야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큰 위에 사람부터 출가를 해야지 밑에 사람도 출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 시절만 해도 한국에서도 어디서 왔어요? 이 복음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법이. 그래서 위에 사람을 놓고 밑에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네가 큰애를 맞이하고 또 7일을 나한테 서비스하면 내가 둘째 아름다운 그 위철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철도 야곱의 부인, 사랑했던 부인도 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이 신약을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신약을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신약에 푹 빠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위철하고 결혼했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는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다윗 부인 밧세바던가요? 밧세바? 우리한테, 햇사람 우리한테 뺏은 밧세바. 그 사람도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 여자도, 밧세바도 아름다웠는데 시집을 잘못 간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신약을 낳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이어서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자들의 핏줄로 예수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애쪽에 아름다운 이 여자들은 신약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로 나와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어머니로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로 나오지만 그냥 영적으로 어머니고 아름다운 신약이라는 것 뿐이지 그자들이 신이라고는 안 했어요. 신. 우리가 그자들한테 빌고 그러면 신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사라도 신이 되고 리바카도 신이 되고 위철도 신이 되고 밧세바도 신이 되고 마리아도 신이 되고 신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리아만 그렇게 세워놨어요? 아니겠죠. 마리아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육체는 죄거든요. 그 안에 든 영은 죄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이지만 이 육체만은 이 흙이기 때문에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흙을 가지고 오셨죠. 우리를 실어 가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실어 가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천국의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말씀이 천국의 영이죠. 이 66권의 말씀이 천국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리시는 거지 그 다른 것이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66권의 말씀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계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는 살아야겠죠. 아름답게. 내가 갈 때까지. 이 육체를 버리고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한을 주신 거예요. 너는 자연으로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자연으로 그 날짜가 되면 너는 돌아와라. 자연으로 보낼 때는 내가 그 풀 같은 육체를 너에게 입혀줄 테니까 이제 돌아올 때는 풀 같은 그 육체는 거기다 놓고 해야 된다. 그거는 그 땅에 속한 거니까 땅에 속한 거는 이 천국에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연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가는 것들하고 같이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년만년 여기서 못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은 아이 내가 조금 나이 먹어서 성경 말씀 공부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공부 좀 젊어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 55세 되면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55세 돼가지고 공부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적 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데 언제 그 비유의 말씀을 배울 거냐고요. 알아들을 거냐 말이에요. 65세는 그때 가서 하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다 밀지 마세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예수님을 맞이하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셔요.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지금 현재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하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구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6권이 엄입니다. 그래서 66권에 그렇죠? 9절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그렇죠? 위에는 8절은 네 어머니의 흉계, 아버지의 흉계, 어머니의 법이 뭡니까? 66권의 말씀 사랑과 계명이죠. 그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징계, 흉계를 받으면 흉계, 징계가 뭡니까? 아주 비유의 말씀이 많이 실려있죠. 그거를 우리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사슬. 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적에 금사슬 찾죠. 그 왕이 도장도 주고 그렇죠. 수레도 주고 이적을 싹 줘버렸어요. 요셉한테. 그리고 금사슬도 채워주고 누구든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수레를 타고 다니고 도장 갖고 한 이상은 네가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오직 뒤를 물러나가지고 그냥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애국 왕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영화를 찍었고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타이어를 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정사, 천국의 정사와 그렇죠 권세 뭐든지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를 치면 아버지는 위타를 하셨어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이시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분인데 두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 역할을 했어요. 왜 두 역할을 하셨을까요?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죠. 저 하늘 아닙니다. 밖에 하늘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넣고 파월이니 뭐니 다 넣고 다 그거를 넣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새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이름으로. 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애적에 구약 때는 부르면 큰일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도 사람들이 만들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로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지.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이름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려고. 야훼죠. 야훼. 야훼. 야와. 야와.
그래서 야와 야와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로드 하면서 불렀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국어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하늘님, 응? 그 다음에는 하느님. 지금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바꾸지 않고. 근데 크리스찬은 많이 바꿨죠. 이름을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왜 하나님으로 바꿨냐면 한 분이시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바꿨어요. 한 분. 삼위일체의 한 분이라고 이제 하나로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 그 임자를 붙이니까 로드죠. 높은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적에는 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게끔. 근데 그리스도는 부르지 말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오시고 난 적에는 불러도 되는데 그 안에는 못 부르게 했어요. 누구한테 발산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에? 신의 사전에서도 변경됐을 적에도 변화가 됐을 적에도 누구한테 발산하지 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까지는. 그렇게 오신다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시면 7배 해로 그렇게 오신다는 걸. 모든 죄를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오신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발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적에는 잘 믿어야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66권의 말씀, 새 신약의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하면 우리도 사라 같은 사람이고, 그렇죠? 누구예요? 리바카 같은 사람이고, 위철 같은 사람이고, 바세바 같은 부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상징하신 거예요. 우리가. 애적 구약 때는 그렇게 결혼했지만 이제 신약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이름으로 오신,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의 아내를 빙자해서 그렇게 상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부인이 되세요. 뭘로요? 이 말씀으로. 아멘.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만 짧게 또 안 되네 또. 내가 말이 많았죠. 마태복음 5장 2절로 잠깐 가봅시다. 시편을 안 읽었어. 시편 먼저 읽어요. 엉뚱한 데로 가네. 잠언인데. 시편 78편 2절 1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1절부터 2절까지. 시편. 내가 잠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지금 끌었네요. 그래서 조금 길겠네. 시편 78인데 여기 밑에가 78이구나. 네. 78 1절부터 읽읍시다. 2절까지. 내 백성이여 하면 아멘 하세요.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똑같은 말이죠. 잠언하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도 1절 2절 읽어보면 하늘이여 너의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면 내 교훈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도 그렇게 또 똑같이 나오고요. 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하면 땅이여 같습니다. 땅. 백성들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 안에서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여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 될 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어느 자들을요?
죄인인데 이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나오라는 거죠. 내 교인이 깨끗한 말씀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내 아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에 말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앳 비밀한, 지난번에도 보냈는데 내가 거둬드렸기 때문에 다시 넣습니다.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 말을 어디에서 발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발표하죠. 오묘한 말, 응? 비유의 말씀,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발표하리니, 응? 비밀의 말 맞습니까? 비밀.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 큰 무리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그 자들은 소경이요, 입벙어리요, 기머거리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읽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 읽으면 무슨 말로 읽어요? 문자의 말로만 읽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열조가 전한 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66권 이 구약이 뭐라는 거예요? 열조면, 열조가 말씀하셨죠? 열조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쭉 내려왔죠. 그럼 무엇을 그분들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 비유의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비유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비유의 말씀, 그거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전한 바라.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자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비밀 말씀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겠죠.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 후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후대라니까 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마라 말이에요. 나도 이미 2000년 전 애적에 얘기할 때는 나도 미래였죠. 이 신약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란 말이에요. 나. 앞으로 다 태어날 자손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후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면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알게 하셨으니. 6절까지만 읽읍시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바로 우리죠. 알게 하고. 그래서 이미 지나갔던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또 앞으로 오지 않은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섰는 자리만 생각하세요. 이미 지나갔던 거는 그 자들이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모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태어날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지 못 믿을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현재 지금 이 시각 말씀을 한마디라도 올바른 말씀을 내 마음에다 담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러기죠. 그러 하나님께서
친히 쓰실 그릇.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 쓰실 그릇. 그러기 돼서 그 속에다가 보화의 말씀. 이 보화는 이 말씀이죠. 66권 말씀, 비밀의 말씀을 내 그릇, 내 마음 안에다 가득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저 말로 하시고. 그래서 그러고로도 설명하면 똑같아요. 그러기 나니까. 자, 다시요.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알게 하고 그러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그들은 이름느새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까지 합시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계속 이어가네요. 지켜서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끝마칠 테니까 여러분은 더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현재 받아들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애적에는 패역한 자였는데 이방인으로서 패역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은 죄받지고 지옥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상 여러 가지 가서 빌고 용왕님 산신령님 하고 빌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것이나 의지하고. 근데 그런 자들한테 내려와서 부인을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이 떠나서 이 세대에 태어난 자들이 그런 자였는데 떠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자들이 태어나죠. 육체로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세대에서 떠나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비밀한 시편 78의 비밀한 말씀을 입을 열었다 그래요. 입을 열고 말씀하셨다는 거. 지금 마태를 내가 조금 건너갔지만 자 봅시다. 다시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을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이 한 구절만 공부해도 한 몇 달씩 걸려요. 몇 달씩. 그러면 이 페이지 한 장을 공부를 하면요 무진장 걸려요. 왜? 66분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이 동네 이스라엘 동네는 다 돌아다녀요.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동네 가서 다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동네도 보고 저 동네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이라고 그랬죠? 13장 13장 35절 34절 아마 계속 들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그냥 큰 못으로 그냥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탕탕 박은 것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완전히 박혀서 뽑아나지 못할 거예요.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는 거죠. 반드시 세워요. 주 앞에. 아멘. 반드시 세워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보낸 것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그냥 못으로 단단하게 박아서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35절이면 이쪽입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한번 봅시다. 35절 내 눈에는 안 보여. 자, 제일 밑에가 있네. 자, 이 성경책이 새 성경책이니까 지난번에는 또 뭐에 넣는데 내가 또 개역개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개역개정이 아주 존귀한 말씀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늙었기 때문에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해요. 제가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제가 싫어한다고 말을 했는데 또 끝에 가서는 개역개정이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정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개역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역 개정 말씀하고 개역 말씀하고 조금 틀려요. 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개역으로 말씀 애적에 지었던 거는 조금 존경스럽게 말씀을 지었는데 개역 개정은 너무 버릇없어요. 읽으면 버릇없게 아주 그냥 지금 현재의 말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그냥 실어놔가지고 어린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말들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높으신 분인가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게끔 성경 말씀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자꾸 바꿔요. 이상하게. 자, 봅시다. 입을 열었죠? 시편 78 발표하셨죠? 비밀을 여기 35절 여기가 왜 잘 안 보이냐? 그래요? 그렇게 보여? 조금 나은가? 너무 높았나? 자, 봅시다.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창세 전이라고 그랬죠. 창세. 그러니까 말씀을 지을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가 다 거기 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비밀이. 누가 숨겨줬어요? 예수님이 숨겨줬었죠. 그러니까 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쫙 숨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자 속에 내가 숨겨졌다는 걸. 그래서 밭 속에 보화를 캐라는 거죠. 밭 속에 내가 숨겨졌으니까. 근데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 내가 그로다 하고 그래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문자로 믿어도 그런 거는 풀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근데 또 밤이라는 거는 풀면서도 헛갈려가지고 몰라요. 흥함만 풀어요. 흥함만. 지인이라고. 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하면 예수님,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숨겨진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라고 그랬는데 3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위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창세 1장부터도 다 그게 비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한테는 그 비유를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세 때부터 66권 비유를 싹 알아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부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면 이 비유를 몰라요. 왜? 나에게는 숨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는다면서 그냥 잘 비유를 해석을 잘하고 믿는 자들한테 막 대들고 난리가 나요. 자기처럼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내 수고를 일생 동안 많이 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냐고. 너는 분명히 이단이라 하면서 막 대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잘 보면서 전도해야지, 아무한테나 가서 전도하면요 큰일 나요. 예? 예수님한테 그 돌멩이 던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거 똑같이 해요. 똑같이 막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그냥 따라다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저한테도 몇 사람 그러고 있어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저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뉘우치면 받아주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사 스데반도 사도행전에서 저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자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요. 자기가 최고로 믿는다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 사람한테 딱 마음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지. 잘못 믿고 있어요. 마귀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 먹으면, 영적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이고, 또 육적의 생각을 가지면 그거 마귀예요. 마귀 생각이에요. 육적이 마귀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갈림하고 있다고요. 이 육적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천국의 생각이고 마귀에게서 나온 거고, 육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딱 둘이에요. 마귀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적의 생각과 영적의 생각.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믿고 오해하고 믿으면요, 나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가 따로 있는 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귀예요. 내가 마귀예요.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줄은 내가 마귀였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말씀이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눈이 떠져서 말씀이 확실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영생의 강물이 내 마음으로 흘려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의 생각. 내가 생각을 잘못 가지면 어느 자들은 자기 길을 잘못 택하고, 잘못 택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잘해서 잘 택하면 좋은 사람,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죠. 그러면 그거는 또 잘 생각한 거예요. 이득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득 없는 생각을 하고 어느 자들은 사업을 하다가 몽땅 망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그냥 다름질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에는 분명히 성공한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 콧대를 높이고 난다면 어느 때는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재보고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또 재고 또 뒤돌아보고 또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성공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어느 자는 그런 거 재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돈 여기서 저기서 긁어가지고 무작정 뭐 하면 성공한다고.
그렇게 그거는 사람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마귀예요.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람의 마음 먹는 것 따라서. 그래서 마귀가 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애적 마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저 사람한테 전해서 그자도 그 생각을 하고 또 저 사람한테 전해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자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게 뭡니까? 사람이 마귀지 않습니까? 다른 데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생각은 내 발 아래 두면서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 육족의 생각.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있고 이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리고 내 생각 할 때는 너무 탐심을 하면 육족의 생각을 하는 거고 탐심을 버리면 그 사람이 바다에 잔잔한 마음처럼 잔잔해서 또 뭐를 봐요? 진짜를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부정하고 뭐가 긍정한지 그거를 가리게 돼요. 속과 안을 선과 악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이랬죠. 창세부터 감춰준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그래서 제가 익스플레인 했습니다. 창세 1장에서부터 비로 다 말씀이 감춰졌다는 걸.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지금 몇 시야? 지금 얼마 동안 했는지 시간도 정하지 않아서 큰일 났네. 자, 에베소인데 어떻게 그게 나온대? 이거 잘못했구나. 엉뚱한 거를 했네. 에베소 3장 9절. 자, 봅시다. 3장 9절. 이거 영어인가?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3장 9절부터죠. 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길대? 자,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륜 어떠한 것?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인지. 이 비밀이라는 거는 말씀이죠. 어떠한 거, 감춰졌던 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이 뭐였어요? 비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설교 그러니까 이 풀어야만이 우리가 경륜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지식이. 그래서 지식이 어떠한지, 비밀의 지식이 어떠한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야죠. 우리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고 계세요. 그분의 랭귀지니까, 천국의 랭귀지니까. 이게 방언입니다. 천국의 방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육적의 방언만 하고 사는데 이 천국의 방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육적의 방언은 버려야 됩니다. 육적의 언어로 육적의 방언을 해요. 저도 10가지 20가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혀만 돌리면 되니까. 혀 돌린 데 대해서 틀리게 나오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이 방언 시킨다고 교회 끝나면 순복음 교회였는데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여기서도 그 목사님을 봤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그분은 끝나면요,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방언 아직 하지 못한 사람 앉혀놓고 한 몇 시간씩 거기다 앉혀놔요. 의자에 앉혀놓고 날랄라를 시켜요.
랄랄랄랄 한없이 시키니까 피곤해서 이 혀가 너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것이 나오죠 거기서. 어? 랄랄랄은 더 이상 이제 못하는 거예요. 혀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딴 거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래요. 성령 받았다. 어? 랄랄랄 까따따따 오로로로 오레레 하니까는 성령 받았다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또또또 랄랄라 홀롤로 야야 호야 히야야 하는 거지.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육적의 방언이라도 자기네가 알아듣지 못한 거를 혀를 그냥 굴러요. 굴려. 이 방언이라는 거는 언어죠. 언어예요. 분명히 제가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다 언어로 나와요. 다른 나라 언어, 미국 나라 언어, 한국 나라 언어, 그렇죠? 중국의 언어, 다 언어가 틀려요. 그걸 갖다 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면 애적에는 중국 사람이 미국에 오면 중국 언어를 배웠던 사람을 세워놓고 통역시키죠. 통역. 그 방언을 통역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천국의 방언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통역을 하시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신 분은 통역 잘 하십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나 누가 이거 비밀말을 물어보면 통역 잘하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통역 잘하시죠. 그래서 저는 천국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방언이란 말은 많이 쓰지 않아요. 천국의 언어. 언어가 방언이니까 천국의 언어. 이 세상 언어. 이 세상 언어는 세상 방언이고 세상 방언이란 뜻이 언어예요. 다른 각국에서 틀리게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언. 천국의 방언.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방언을 알면 우리에게 지식이 가득 차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받지 않은 자들 있죠. 그래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교회가 우리죠. 우리가 성전이죠.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정사와 이 권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 누구예요? 이 땅 사람들이죠. 세상 지혜를 가졌고 세상 지식을 가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중권세 잡은 거짓 선생들, 거짓말로 하나님 믿는 자들, 율법으로만 믿고 살아왔던 자들, 다른 신들만 믿고 살아왔던 그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정세와 권세예요. 이 땅에 것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정서와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그러니까 거짓말들, 거짓말 사람들, 거짓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이 땅에 이 그런 말을 가지고 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각종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는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애정하신 것이라. 뜻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짓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짓고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부어주시지만 받는 자가 있어야 부어주시겠죠. 근데 받지 않는 자는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요.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죠.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은 비밀 말씀에 관계 맺는 자들은요. 애적에 정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부터 이 환난 속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은 죄밭이기 때문에 환난 속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입니다. 그 더러운 곳에 오셔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게 마지막이에요. 응? 더러운 죄 속에 오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설물 똥통 나라에 오셔서 그거를 똥통을 다 치워버리고 천국의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걸로. 그러니까 더러운 집을 다 치우시고 깨끗한 집으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더러 깨끗한 데서 살으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이 빛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밑에는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세요. 너무 기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면 이어가기 때문에 이 질서가 항상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정도 못하고 한번 시작하면 그 끝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는데요. 25절부터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는 앱이지. 앱에서 19절 하고 근데 계속 읽어버렸네. 아 이거 아니구나. 19절까지라고 그랬는데 19절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넘어서 이 19절까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비유는 풀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읽어보세요. 19절까지. 네? 계속 더 읽어보세요. 19절까지라고 써졌어요. 9절부터 아니 19절이면 여기네. 밑에 여기까지네. 여기. 자, 뭐 21절까지 아니 그냥 끝까지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 1장 가고 로마 가고 끝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네, 여기서 골로새 하고 끝나야겠네. 자, 봅시다. 1장 26절. 골로새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해 많이 하세요. 그래도 재밌죠? 노인네가 그냥 잘 웃지도 못하면서 웃을 힘도 없어요. 그 성경 말씀 공부하면요 웃을 시간이 없어요. 자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감춰준 거를 지금 비밀에 감춰준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고 그러니까 두 번 오셨죠. 육체로 한 번 오시고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로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 오셨어요. 육체로 한 번 오시고 십자가 사건에서 재림을 또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마주해야 돼요. 사복음수를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믿음의 말씀을 부어주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오신 분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끝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기다리지 마세요.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미래를 기다립니까? 현재를 봐야지. 현재. 지금 현재.
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이 뭡니까? 풍성.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아주 넘치는 거죠.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내 뱃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단 말이에요. 에? 한없이 흘러요.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 천국의 언어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애적에 할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육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말씀 모르는 자들이 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이 비밀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도 이방인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육적으로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시면서 이제 그거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율법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죠. 마음으로.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죄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뭐예요? 비밀의 말씀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받아들이면, 이 죄인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잘 들으세요. 이 비밀은, 그리고 잘 읽으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든 없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실 적에, 그거는 아시죠? 영화도 나오고 육적으로 영화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무비 스타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핸섬, 그러니까는 잘생긴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머리 조금 긴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방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한없이 영원히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이지 않습니까? 에? 비밀이죠. 분명히 비밀이라고 나오죠. 비밀은 너희 안에 있다 이거야. 비밀은 너희 안에 있어.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이 비밀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도 모른다고요. 이 비유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미스터리, 비밀, 오묘한, 잠언, 시편, 수수께끼, 속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제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기억날 때 있고, 말하다가도 어느 때는 깜빡하면 잊어버려요. 뇌가 멈춰요. 어느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은 젊은 분들이니까 그런 거 잊어버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이름 넣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면 비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밀이구나. 그래서 저자들이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저자들이 나한테 2단 3단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밀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데, 저자들은 아직 주인공이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자들이 나를 친다고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뼈까지 돌려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른뺨이 뭡니까? 오른뺨은 구원자죠. 왼편은요? 왼편은요? 왼편 뼈는 뺨은 뭡니까? 왼편은 그자죠. 그러니까 그자의 자리까지 때리라고 주는 거예요. 더.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가 옷이 없으니까는 악해가지고도 그렇게 하죠. 옷을 뺏어가죠. 그러면 그냥 겉옷도 주고 속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이 육적인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속옷 벗어주면 창피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이 비밀의 말씀 속에서는 그게 아니죠. 겉옷이 있으면 속옷이 있어야겠죠. 애적에 구약 때는 겉옷은 색깔, 호야 찬란한 색깔로 이렇게 왕궁에서 입는 옷처럼 이 실크 옷으로 입고, 제사장들이 옷 입었던 것처럼 입고, 속은 뭐예요? 하얀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복을 입으면 아주 그냥 아름답고 색깔난 걸로 꽃처럼 입지만 속은요 하얘요.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얀 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는 저자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부어주라는 거죠. 말하자면. 말씀을 그자는 모르니까, 그자 모르고 탐심하고 사는 자니까 혹시 달라고 그러면 다 줘라. 네가 있는 거 다 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줘라. 그리고 뭐 오리를 걸으라면 십리를 같이 걸고. 그러니까 모르는 자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 있는 거는 나는 십리를 걸고 20리 걸고 100리를 걸을 줄 알죠. 이 말씀으로. 천국을 갈 줄 알아요. 천국이 멀죠? 천국을 갈 줄 알아. 그 길을 아는데 그자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쯤만 가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부어주라는 거죠. 말씀.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이신 그분을 내 안에 계시게 하셨으면 깨달아야겠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신 분은 이거를 받아야 돼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 곧 비밀이신 그분을 내가 체험받아야 돼요. 내 안에다가. 그분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한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인가 보면 12 나무가 있죠? 달마다 열매를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흘러나는 생명수 물이 그 나무, 그 강에 가득히 있어요. 그럼 그 가에 생명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어요. 12개가.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파래가지고 무성한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는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에스겔 보면 만국이 아니라 보약으로 나와요. 보약.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나와요. 치료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화해진 것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내가 곧 너희 문 앞에 가까이 오는 줄을 알라. 서 있는 줄 알라 그러죠. 잎새기. 그러면 잎새기가 연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내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배우면. 자, 그래 한 군데만 더 가고 끝납시다. 로마서는 다음에 하고요. 이어야 되니까 그 옆에 가가지고 2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2장 2절부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안에서요? 이 계명 안에서 66권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교훈 안에서 지식 안에서 비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 부요라니까 세상적으로 부요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버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나오죠.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페로보. 네? 헬라어로는 페로보죠. 페로보. 페로보. 비밀. 그 비유 나온 거가 그 페로보예요. 페로보. 비밀. 미스추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자들한테는 비유로만 말한다고 그랬어요. 비유로만. 그리고 예수님은 떠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하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러면 앉혀놓고 싹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였으니까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는 자가 아닙니까? 죽여도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려도 나를 살리십시오. 먹여도 당신이 먹이고 굶겨도 당신이 굶기십시오 하고 따라다니는 자가 아닙니까? 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뭐예요? 비밀을 우리한테 다 부어주시죠. 근데 저자들은 따라지도 않고 해방하고 다니니까 2단 3단 하면서 따라다녀요. 죽이려고. 자기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저자들한테는 뭐 해요? 숨겨버려요.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숨겨버린 그 말을 이렇게 감상 좀 해보세요. 혹시 내가 아닌가? 내가 이 말씀을 잘못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일생을 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세상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니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억울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세상적으로는 억울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결보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싹 버려야 돼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고 젊은 청년한테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싹 버리고 새로 영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면 늦게 들어온 자 포도원에 일찍 가서 새벽에 가서 일꾼들 들여와서 그 사람은 새벽부터 그냥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밤 12시까지. 예?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성견자들이나 종들이나 그러니까 천사들 그렇게 오래 일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 그런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뜨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그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일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죠. 포도원에서 일했으니까. 포도원이 천국으로 나옵니다. 천국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또 아침 또 뭐 11시쯤에 나가고 저녁 때 나가고 몇 시에 나가고 또 밤 11시에 또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했어요. 11시에 데려온 자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딱 일하고 12시에 딱 끝마쳤어요. 12시 넘으면 우리 날짜로 뭐예요? 다른 날이 돌아오죠. 12시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대리연수 주죠. 이러는 자들. 그러니까 아침에 왔던 자가 컴플레인 해요. 아주 인상을 쓰면서 컴플레인 한다고요. 저 자는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그 자는 몇 시간 일했어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죠.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한 대리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각에 말을 거기다 부어놓은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근데 우리도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1시간은 온 자도 10,000원 주고 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12시까지 일했으면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왔으면 얼마예요? 24시간인데 18시간을 일했죠. 그렇게 한 자나 1시간 일한 자가 똑같이 한 대리연씩을 주니까 한 대리연씩이면 한 대씩이라고 합시다. 곡식을 그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줬으니 세상적으로는 참 억울하다가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이 한 대리연씩 받고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일했던 거 한 대리연수 계산했던 것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라. 어? 여기 와서 일하면 한 대리연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왔으면 그것만 받아가지 무슨 말이 맞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참견. 응? 1시간을 일해서도 내가 한 대리연을 주는데 내 것이지 네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째 아들은 패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 나중 온 아들은 항상 성공. 그래서 한 대리연이라는 뜻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영생.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부어줘요? 10대를 1시간 일했으니까 그러면 18 대리연을 부어줘요? 그러면 18 예수님을 부어줘야겠네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천국은 하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그걸 천국을 받았으면 나를 받았으면 너 가라 하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하고 일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자도 1시간 일했어도 나를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1시간 일했으면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부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컴플레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교회에다가 같이 바치고 뭐하고 했어도 이 비밀 말씀을 알면요. 1시간을 일했든 2시간을 일했든 진실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뉘우치고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66구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겁 잡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그 찌꺼기 같은 거.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다 버리고 이 말씀 비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보화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비칠 겁니다. 빛이 이 내 마음 안에서. 3절.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보화가 뭡니까? 이 부여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부여. 이 부여도 보화예요. 보화. 이 부여가 세상적으로 뭐 부자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빼버리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보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밀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언어를 알면 우리도 보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감춰지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화가 돼가지고 예?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이제 감춰지는 거죠. 이제 비밀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우리 내일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올 거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비밀의 말씀을 또 듣고 했어도 마음에 새기세요. 아주 그냥 못을 탕탕 받고 이제 빠져나오지 않게 했어요. 내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비유가 틀려요. 할 때마다 처음에 하면 겉했지만 비유 풀지만 그 다음에 하면 조금 더 깊이 풀어요. 그 다음에 하면 더 깊이 풀어요. 그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서 너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깊어서 그 깊은 거를 잴 수도 없고 옆에도 잴 수도 있고 길이도 잴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만큼 깊고 넓고 하시는지 우리는 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 때마다 달라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시고 이 깊이 들어가는 이 말씀 비유를 배우면요. 절대 문자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애적에 이 세상의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늦게 아신 분이나 일찍 아신 분이나 일찍 아신 분은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요. 천국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 하나인데 하나만 부어주지 얼마나 부어줍니까? 그래서 늦게 이 시집간자도 남편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사하시면서 축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비밀 가운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